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끈히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로 5절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사 제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제사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 시대에 희생동물을 드린 것, 단지 이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러한 제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고요, 성령께서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제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의무 제사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원제에 대해서 주신 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서원했는가? 그러면 반드시 지켜라. 이것입니다. 이 서원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한데 제가 무엇으로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모함, 이런 열정 어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서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심령으로 자유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서원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희생동물의 피를 통해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행하는 자녀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받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열망함을 담아서 드리는 봉사, 올려드리는 헌신 또는 감사의 예물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는요,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에 맞춰서요, 어린 자녀들과 또 아내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또는 남편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원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그 학자들은 이것이 남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수령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남자고요, 가부장 제도 아래서 자기 스스로 서약하고 지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의 선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서원한 것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서약한 사람들은 다 그대로 지켜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지금 3절로 5절 말씀에는요, 특별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보호 아래에 있는 여자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결심하려고 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자율권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4절로 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딸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 뿐만 아니라 책임을 아버지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하자면요, 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행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 자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 딸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권리를 부여해 주셨다, 일종의 권리를 부여해 주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기만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말해라.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를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딸을 도와줘야 한다, 이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 더 많이 담겨 있냐면 가부장제도 아래에 있는 그런 가부장제도에 있는 그 아버지, 최고의 권위자, 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조차도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이해하면 좋으냐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주시는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넌 아직까지 어리다, 너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지. 그리고 부모의 허락하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나요? 부모의 허락하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죠. 하다못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신약시대에만 그렇게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없고 능력이 없는 자녀들이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자녀들의 길을 최대한도로 열어주고 도와줘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원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이 정신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제들을 통해서 미리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맛보아 알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아버지에게 물으신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에게 그것은 너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것은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아버지 된 너가 그것을 막았지. 막은 것에 대한 책임도 너가 져야 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너가 그 자녀의 헌신된 마음을 듣고 허락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책임 또한 아버지인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모든 가족들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가장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의 소원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 능력, 권한, 책임,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어떠한 원함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원함, 이것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마음이 드는데도 그것을 접고 하나님 나중에요. 지금은 제가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절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 또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주시고요, 자꾸만 신경이 쓰여지게 하고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고 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리시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어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침잠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또 회개하고 하나님 힘있게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